우리에게 익숙한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야곱이 그의 자녀 요셉에게 해준 축복과 예언을 소리엘이라는 팀이 찬양으로 만든 CCM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호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야곱의 축복에서는 유다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기에 나온 내용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올 본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가 제일 좋아요? 솔직히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 미만 잡 아닌가요? 본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작성되었기에 신학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영상은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구걸하는 영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를 읽을 때 자연스레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읽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희대의 통수를 맞았으나 이 모든 걸 다 이겨내고 용서해주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신앙의 위인입니다. 요셉은 교육부 전도사 입장에서 설교하기 정말 좋은 인물이에요.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배신을 당했지만 나중엔 다 용서해주고 무엇보다 이 당시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이런 보지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엄청 이 교회형 미망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특히 무죄인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또 형제들을 용서해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닮고 싶은 인물 중 하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런 요셉을 두고 유다 지파가 형제들 중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성경에서 애매한 문제의 답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쓰면 중간은 가요. 이게 성의 없는 답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도요.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서 맨날 듣는 이야기니까 이것 말고 한번 새로운 해석을 제안해 볼게요. 대신 이 모든 해석의 기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미리 깔고 가는 겁니다. 동작금 망비장백이냐? 미모 전도사는 창세기 후반부를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후반부 주인공을 요셉, 유다 이 두 사람으로 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수양론단 19권 50호의 김모 교수가 기고한 유다 다말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제안과 배모 교수가 장신론단에 기고한 요셉 이야기에 나타난 유다와 르우벤이라는 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 교수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온 유다는 단순한 쩌리가 아니라 창세기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주목하고자 하는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 유다가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은 창세기 37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나온 유다는 비호감 그 자체입니다. 창세기 37장은 단편적으로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사건의 발달은 야곱이 요셉을 엄청 사랑하고 편애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사건이 전개가 돼요. 요셉의 형들이 이런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때 장자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반대를 해요. 그리고 사건의 위기가 나와요. 이때 르우벤이 갑자기 사라져요. 화장실을 갔는지 아니면 비라를 만나러 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요셉을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다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유다예요. 그리고 사건은 절정을 맞이하죠. 이때 유다는 요셉을 다른 사람에게 팔자고 해요. 르우벤처럼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요셉을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의 결말에서는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채색 옷이 넉마가 되어서 다시 야곱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완벽한 비극의 스토리라인 구조가 잡혀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 안에서 르우벤은 아버지첩을 사랑했던 페류나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가 되었고, 반대로 유다는 완전 인성에 문제 있는 캐릭터로 독자들에게 소개되고 있죠. 집안의 풍비박산 이야기인 창세기 37장. 그리고 그 마지막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독자 입장에선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인 창세기 38장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거기서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속고 속이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도대체 왜 창세기 저자는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금 미망전도사가 읽은 그 논문과 그 논문들의 참조 문헌에 대해 집중해보기로 했습니다. 과거 많은 신학자들은 창세기 38장을 유튜브에 나오는 중간 광고 정도로 생각했고 요셉 이야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창세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유다라는 한 인물에게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이 변화로 인해 유다는
뒤에 나올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말미에 야곱은 요셉의 일을 듣고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때문에 슬퍼하는 그 아버지를 떠나 가나안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합니다. 비록 이때 율법이 있던 시대는 아니었으나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이 모두는 자기 자녀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극심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추측이긴 하지만 분명 야곱도 그의 자녀들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몸을 파는 여성과 하룻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여자를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되면 그녀에 대한 모든 처분 권한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신이 내쫓은 다말이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화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대랑 중세에서 화형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 행해진 영역이었어요. 이 시대 이후에 나오는 모세 법전에서도 화형은 딱 두 가지 경우에만 행해졌는데요. 하나는 한 남자가 장모와 아내를 동시에 취하는 초막장 태클을 타거나, 또 다른 하나는 거룩해야 하는 제사장의 딸이 성매매를 할 때만 화형이 가능했어요. 그 외에 일반 간음은 그냥 단순히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안에서 화형은 진짜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만 행해졌던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그것도 권한이 없는데 그런 화형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양반도 약간 싸패 기질이 있는 거죠. 동생 죽일 때도 그렇고. 이런 싸패 기질이 있는 유다는 다말과의 일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그건 다말과의 사건에서 자신 스스로가 잘못을 시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어떤 내적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은 감추고 대신 요셉의 역경과 성공, 즉 요셉의 변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렇기에 창세기 후반부의 구조는 어떤 의미에서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 유다의 변화, 요셉의 변화, 다시 형제들과 요셉의 갈등이라는 구조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시작은 요셉이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가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이때 르우벤은 장자답게 야곱을 설득하려고 나섭니다. 그러나 르우벤의 이야기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르우벤과 대화를 한 후 야곱은 오히려 마음을 더 닫았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야곱은 유다의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과연 유다는 어떻게 야곱을 설득하게 된 것일까요? 마케팅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그들이 가진 감성을 자극해라. 유다의 설득이 딱 그런 거였어요. 성경에 나온 르우벤의 설득은 군더더기 없이 목적만을 이야기하는 설득이었어요. 르우벤은 자신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이유를 상업이라는 것에 목적을 두었어요. 그리고 실패 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희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야곱이 돌프로스 아이나 아니면 사페도 아니고 시므온이랑 베냐민을 잃은 상태에서 왜 손자들을 또 죽이겠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르우벤의 이야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는 달랐어요.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할 이유를 장사가 아니라 온 가족의 생명권을 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약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이 임무를 책임지겠다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르우벤, 유다 이 두 사람의 목적은 같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감성과 명분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보세요. 이런 감성적 접근이 수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유효하잖아요. 물론 저는 기계가 예쁘다라는 시각보다는 기계를 광고해주고 기계를 리뷰해주는 모델들이 더 이쁘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르우벤과 유다의 위치는 바뀌게 돼요. 그가 장자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다의 설득은 요셉의 마음도 움직이게 합니다.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두고 그를 노예 삼겠다고 하였을 때 그는 형제들의 대표로서 요셉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독자들은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과거에 그는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그를 위로하기보다는 그의 곁을 떠나 자신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설득할 때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것으로 요셉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이집트로 이주하게 될 때 자신의 대리자로 세운 사람은 요셉을 제외한 10명의 아들 중 유다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지금처럼 타이핑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종이가 개발된 시대가 아니에요. 글을 쓰기가 겁나
너무나 불편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왜 굳이 유다 이야기를 집어넣었던 것일까요? 그냥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해줬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유다가 이야기하는 동안 야곱의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무도 대사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분명히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어떠한 대사와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유다의 이야기와 유다의 대사만 적어놓았어요. 어찌 보면 창세기 저자가 그 후반부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요셉의 역경과 성공이 아니라 유다와 요셉의 갈등, 유다의 변화, 요셉의 변화, 요셉과 유다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의 회복이라는 완벽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 놓고 이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12아들 중 어떻게 유다가 장자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것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 유다가 내적 변화를 일으켜 갈등을 해결하는 주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그것이 고난과 역경을 겪은 요셉보다는 호감 포인트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이 아닌 유다 지파를 택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의 영역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고민을 멈추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요셉보다 유다 지파를 택한 이유에 대해선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민을 한 결과 추론 가능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기준에 있어서 모태착한 요셉보다 아카디악한 한 인물 유다의 변화가 더욱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추측입니다. 혹은 진정한 유다 지파의 역할은 갈등으로 얼룩진 관계를 풀어주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을 유다가 하였다면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될 것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추측이 100% 맞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며 이 이야기를 푸는 또 다른 해석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저 외면만 한다면 우리가 찬양으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1%의 가능성마저도 상실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경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애매한 성서 구절에 대해 설명해주고 싶어 합니다. 댓글만 남겨주신다면 아는 인맥 총동원해 구약이든 신약이든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관심 보여주시기 바랍니다.